한국교회는 한 해의 반년을 보낼 때, 즉 6개월이 되었을 때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이란 거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첫 주, 보리를 추수하는 첫 주에 추수한 곡물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마당에 그 보리 추수한 것을 놓고 예배드리고 감사했던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얼마나 채워주셨는지에 대한 감사를 드린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보리를 추수한 그때 이 감사주의를 또 지키고, 또 이것이 또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와 함께하는 한국교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진 않지만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첫째 감사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6개월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성도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라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성장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될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6개월을 맞이하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갔습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장막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영원히 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신앙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절정기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서 최종 테스트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테스트를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을 움직이는 바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믿음으로 희생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우리 역시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가 시험을 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 시험하셨다. 어떤 시험인가? 창세기 이제 22장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은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이후에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절정으로 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시를 잘 하세요.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기적의 현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라. 번제란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 방식인데요, 그 번제를 보게 되면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 피를 다 이렇게 쏟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그 온몸 전체를 태우는, 그게 번제입니다. 이런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죽는데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들을 이삭을 바치려고 하셨을까요?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이 시험에 대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이란 거는 유혹에 쓰일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 안에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믿음을 흔드는, 바로 그 유혹을 말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시험이란 거는 temptation, 유혹을 말할 때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바로 이 시험은 지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려면 우리 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것은 바로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받는데요, 초신자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다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 한번 여쭤보세요. 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상상하기 힘든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름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혹독한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게 될 때 어떻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혹독한 테스트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18절에 나오죠.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삭,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씨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바쳐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모순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야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고 도대체 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아니 100세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왜 이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밤을 새며 기도하고 아침을 맞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는 말은 밤새도록 고통했다는 겁니다. 씨름하죠, 하나님과.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침이 지나면서 철학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명의 종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이 번제는 이제 태워야 되니까 나무 땔감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보면은 3일 길을 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3일 길. 하루는 좋은데 3일 길을 가야 돼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죽어요. 데리고 가긴 가는데 이삭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 아들 죽이나?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갑니다. 엄마 사라는 집에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3일 동안 갑니다. 3일 동안 죽음의 고통에 그런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것은요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순종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앞길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에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병을 얻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어요. 그가 많이 신앙의 갈등을 겪다가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을 이러면 뉘앙스가 뭐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자식을 다 데려갈 수가 있고요, 어떻게 주신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욥이 말하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씨름하다가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나를 단련하시는 테스트구나.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혹독할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보다 더 힘들 때가 없어. 가장 큰 비극의 순간에는 가장 위대한 선한 길이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처럼 고생할 수, 이건 정말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극단의 비극이 온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때는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한 길을 열고 계신다. 이런, 그래서 극한 상황, 혹독한 시련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혹독한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은,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혹독한 시련 중에도, 그 다음 표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독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믿은지라 되어 말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생각했다는 거, 이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유, 생각해봐라, 묵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헷갈립니다. 100세 아들 두셨는데 왜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가? 그 얼마나 여러분 공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걸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말씀 그냥 붙드는 겁니다. 이러면 말씀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도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리신다. 이게 마음이 막 이게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죠. 이삭은 죽어도 산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안 죽는다, 이걸 한 거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생각의 결과, 믿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귀와 함께 있으면은 기다려라.
내가 우리 이삭 아이와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건데, 예배를 드릴 건데, 그 다음에 누가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요? 누구예요? 이게 뭘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산다. 죽어도 산다. 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창세기 22장 5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아니 번제로 드릴 짐승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아프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두는 것, 이것이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빠져가지고 시련의 시간이 쑥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성을 엉뚱한 것에, 고난에 거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염려를 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말씀의 폭포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 꼭 붙들고 잊지 마시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방법은요, 오늘 이게 이제 절정인데요, 믿음으로 혹독한 시련 중에도,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혹독한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기꺼이 희생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희생한다. 이게 오늘 테스트를 통과하는 가장 절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어요.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은 안 죽어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아들 이삭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아들을 바쳤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 번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22장 9절 10절을 잘 보시면 이것이 마치 천천히 모습을 그려가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게 행동을 그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갔어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았습니다. 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 칼을 높이 들어서 아들 이삭에게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갔어요. 이삭은 죽었어요. 몇 초만 흘렀다면 진짜 칼이 이삭의 몸에 찔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본심이 보이십니까? 칼을 들고 내려치는 그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음성과 힘이 딱 들어오는 거죠. 손을 딱 잡습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내려치지 마.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알았어.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다는 거, 정말 네가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거, 네가 정말 이토록 나를 경외한다는 거를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혹독한 믿음의 시련을 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삭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은 이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은 12에서 13세 정도 된다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걸 그래 따른다고 봤을 때 노년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간 거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아 내가 너 때문에 살아. 이삭아,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아들. 그래 어느덧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가장 기쁜 곳에 자리 잡는 거죠. 내 새끼, 내 귀한 아들. 피곤해도 이삭 보면은 피곤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덧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우상이 아니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건요, 아브라함에게 뭘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니?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은 내어놓기 싫죠. 그 내어놓기 싫어서 꼭 붙들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아라, 바쳐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삭은 선물이에요.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버,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삭이라는 선물이 중요합니까? 이삭을 선물로 주신 기버이신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장 지금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놓고 싶지 않는 그 이삭을 바칠 수가 있겠냐? 바로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아들을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와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손해를 본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손해를 본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위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탁하신 선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뭘 테스트하세요? 뭘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 명예, 내 성공, 내 물질, 내 자녀, 내 배우자,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그보다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늘 겪는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도하는 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길을 인도하실 때 내 마음이 섭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기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놔라, 희생해라 말씀하실 때 너무 큰 걸 달라고 두려우십니까? 너무 많은 걸 달라고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이 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뭐를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것을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실 때 여러분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희생하십시다. 그럴 때 전혀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희생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정말 아들을 제물로 죽이는 순간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고 이삭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비유적으로는 죽었어요. 실제로 안 죽었지만 비유적으로는 그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살려주시고 나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 그 짐승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곳을 보니 수풀에 한 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지죠. 아들이 살았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린 그 번제물, 이 순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잘 보세요,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구약에 있는 성도였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구원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봐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이 복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고 살았습니다. 뭘 가리킬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와 같습니다. 이삭은 죽을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실제적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희생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놓기 싫은 거 놔야 됩니다.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으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놀란 걸 보셨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거 놓으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붙들면 안 돼요. 내가 내 자녀를 기도하면 낳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희생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내가 그것을 붙들고 바둥바둥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것까지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오늘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것보다 큰 희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희생을 우리가 믿고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를 또 희생의 복종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하십시다.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든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생각하세요. 묵상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어서 이 어려운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